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위, 시고, 위는 무엇을 일컫다 그 말이죠. 일컫기를 시고, 이 괴로움, 시고집, 이 괴로움이 집, 모을 집자죠. 괴로움이 모인다.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것은 괴로움이 모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고멸, 이것은 고통이 괴로움이 멸하는 거죠. 없어지는 거고, 시고멸도, 이것은 고통이 멸하는 길이다. 멸하는 없애는 길이다.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모여서 또 괴로움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 괴로움이 멸하는 경우도 있고, 괴로움을 멸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광설, 넓게 설명하면 12인연법이다. 이게 12개의 인연에 의한 법이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12인연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인연법이 뭔가. 자, 이거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무명은 즉에 가면 박지 못한 거죠. 박지 못한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박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연으로 해서 어떤 행동이 생겨요. 행이라는 게 뭘까요? 행. 그러면은 밝으면 행이 안 생기나요? 밝아도 행은 생기지 않을까요? 행. 자, 박지 않으면 무명. 여기서 무명이 이제 박지 않은 거니까 어리석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은 뭐다? 행동으로 또는 행으로 인연한다. 그래서 행동으로 어두운 행동이 생기고,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무명에 하면은 어떤 그 어두운 행동이 생기고, 행동으로 인하면 이것보다 식이 된다. 어두운 행동을 인연하여 의식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의식이 생기고, 식이 생기고, 식이 인연해서 명색이 된다. 의식이 생기고, 식으로 말미암아서 명색이 된다.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육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름과 색깔이니까. 그리고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생기면 명색은 또 6가지의 입 들어가는 거죠. 6가지의 유깁이 생긴다. 그럼 결론을 정리하면, 자, 무명, 알지를 못한 것이 행을 유발하고, 그 행은 식을 유발하고, 그 식은 명색을 유발하고, 명색은 유깁을 유발한다.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인연하여서 어리석은 행동이 생기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알미 생기고, 의식작용이 생기고, 의식작용으로 인해서 정신과 육체가 생긴다. 육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게 생기죠. 이게 육입 6가지 들으니까 여기 보면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죠. 그래서 눈은 뭐죠? 안, 귀는 비, 코가 비죠. 귀는 귀, 코, 귀 이자죠. 혀는 설이죠. 몸은 신이죠. 의식은 의라고 보면 되겠죠. 안입이 설신이, 이게 나오잖아요.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안입이 설신이, 눈 한자, 귀 이자, 코 비자, 혀설자, 몸신자, 의식이자.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 이게 뭐다? 이게 6가지의 느끼는 감각이겠죠. 사람이 느끼는 감각. 그래서 이게 무명이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우리가 그 주돈이의 그 태극도서 보면은 태초에 무극이 태극이라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박지를 않고 무극, 암흑천지 그러한 상태에서 무극이 태극이라 생기고, 태극에서 음양이 생기고, 음양이 오행이 생기고, 오행에 남녀가 생기고, 그 남녀에 인해서 뭔가 생기고, 이런 태극도설의 그 논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어쨌든 불교 12인연법은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이 식을 유발하고 식은 명색을 유발하고 명색은 안입이 설신이 여섯 가지의 그 의식작용 여섯 가지 작용이 생기고 육입 여섯 가지의 여섯 가지의 그 받아들이는 게 촉 느끼는 거 생기는 거죠. 그렇죠? 촉이 생기면 촉은 뭐예요? 감각을 받아들이겠죠. 촉수가 되고 수는 다시 사랑이 되고 집착하는 거죠. 사랑은 대신 취하는 게 되죠.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의식을 인연하여 외계와 접촉이 생기고 외계와 접촉을 인연하여 쾌락과 고통이 생기고 그게 뭐죠? 수죠. 바다는 거지. 바닥이 생기고 쾌락과 고통을 인연하여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 애가 생긴다. 쾌락과 고통이 생기고 쾌락과 고통을 인연하여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인연하여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취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취로 말미암아서 유가 생기고 즉 갖고 싶은 마음을 인연하여 존재가 생기고 취유 유가 인연하여 생이 생기고 그래서 존재로 인연하여 탄생이 생기고 생이 생기면 뭐죠? 늙음과 죽음과 슬픔과 괴로움과 슬픔 이런 또는 고뇌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연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순서가 좀 이게 개념이 쉽게 안 나올 수 있는데 12인연법은 무명이 행을 나오게 하고 행이 식을 나오게 하고 식이 명색이 나오고 명색이 유깁이 나오고 유깁이 촉이 생기고 촉이 수가 생기고 수가 생기면 수가 애가 생기고 애가 생기면 취가 생기고 그렇죠? 취가 생기면 유가 생기고 유가 생기면 생이 생기고 생이 생기면 생로병사 이 노사와 우비 고뇌가 생긴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 섞어놨는데 자 무명이 멸해버려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행도 멸하겠죠. 행도 멸하고 또 행이 멸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 식이 멸하겠죠. 자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그래서 행멸 즉 식멸 식멸 즉 명색멸 그 다음에 식이 멸하게 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어떻게 돼요? 유깁이 멸하게 되죠. 명색 멸즉 유깁멸 유깁 멸즉 촉멸 촉이 멸하게 되고 촉멸 즉 수멸 수가 멸하게 되고 수가 멸하게 되는 즉 애멸 사랑이 멸하게 되고 애는 집착으로 될까요? 이 애가 멸 즉 취멸 집착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집착하는 게 없어지면 갖고 싶은 게 없어지고 취가 멸하게 되고 취가 멸하게 되면 있음이 갖지 않으니까요. 뭔가를 갖지 않게 되면 있음이 멸하게 되고 유멸 있음이 멸하게 되면 태어날 수가 없죠. 생이 멸하게 되고 생이 멸해버리면 노사 늙고 죽고 근심과 슬픔 고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생이 멸하고 나면 그래서 거꾸로 이제 뭐냐면 이 방법을 이제 여기서 뭐냐면 무명이 이제 이거 멸이 아니고 자 여기서는 또 아까 인연이었죠. 무명이 인연에서 행이 생기고 또는 반대로 무명이 멸하면 행이 죽고 행이 인연하면 식이 생기고 또는 반대로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인연해서 명색이 생기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인연하면 유깁이 생기고 명색이 멸하면 유깁이 없어지고 유깁이 인연하면 촉이 생기고 유깁이 멸하면 촉이 없어지고 촉이 인연하면 수가 생기고 수가 멸하면 촉이 멸하면 수가 없어지고 수가 멸하면 애가 생기고 애가 멸하면 취가 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애로 인해서 취도 생기고 그러니까 생기는 것과 그 다음에 취로 인해서 유가 생기고 취가 없어지면 유가 없어지고 유가 인연하여 생이 생기고 유가 없어지면 생이 없어지고 생은 노사 우비 고뇌가 생기게 하고 생이 없어지면
노사우비 고뇌가 없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과정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무명, 명, 어둠이겠죠. 무명은 어둠이 행을 인연하고 행을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명은 태극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태극이 무극이라. 그리고 행은 뭐죠? 움직이죠. 오행으로 보면 되겠죠. 오행이나 음양. 태극이 무극이고 오행이다. 동양 술수에서 말하는 오행. 그 오행이 움직여서 뭐가 돼요? 식이 생기고 어떤 의식이 생기는 거죠. 의식작용. 오행의 작용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고 식에 의해서 명색, 육신과 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육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육입, 6가지 감각이 생기고 감각이 생기면 촉, 느낌이 생기고 촉을 느끼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다 보면 뭐예요? 쾌락을 즐기게 되면 집착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은 취하고 싶고 취하게 되면 있게 되고 있으면 애가 생겨나고 생겨나면 노사, 우비, 고뇌가 생기고 그렇죠. 무명 상태에서 행이 생기고 식은 이제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활동하게 되고 명색은 뭐죠? 음양 남녀가 생기겠죠. 음양과 양이 생겨서 명색, 음양이 생기고 오행이 생겨서 남녀가 생기고 남녀가 생기면서 그 사람에게 감각이 생기고 감각이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이 반복되면 즐거움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애착으로 인해서 상대 또는 그 물건이나 상대방을 취하려고 하고 그 취하게 되면 물건이 있거나 사람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 존재다 보면 그 뭐 애를 낳다든지 그렇게 되면 출생이 되고 출생하게 되면 뭐다? 노사, 우비, 고뇌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흐름을 좀 맞춰서 우리가 여기다 대입해서 좀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불어. 부처님이 천인대중지중 하늘과 사람과 대중의 가운데에서 그 맞죠? 예, 어디에서 이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설시법시 이 법을 설할 때 대중 가운데서 하늘과 사람과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설할 때 600만억 나유타 사람들이 이 불수 일체 법고 일체의 법을 불수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에 이어 재료 모든 그 셈이 없는 그러한 무르도죠. 무르도 재루 심득 해탈을 얻었다. 근데 앞뒤로 말이 안 되죠. 자, 이게 보면 언뜻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체의 법을 불수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되는데, 자, 일체법은 그 일체에 관한 그 지상에,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은 온갖 것에 집착 없이 듣고 믿음 까닭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일체 세간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체 세간에 있는 일체의 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일체의 법을 불수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뭐다? 부처님의 불법 이것만 받아들이고 하면은 결국은 이어여체로 셈이 없는 그러한 법을 이루게 되고 마음은 심득 얻게 돼요. 뭐다? 해탈을 얻게 된다. 모두 득 얻게 되는데 심묘 매우 묘와 좋고 선정을 들어가게 되고 삼명을 얻게 되고 육통을 얻게 돼요. 그래서 8해탈 8가지의 해탈을
갖추게 된다 그 말이죠. 일체 세상의 일체의 모든 법을 받지를 않고 오직 부처님 도만 받아들이면 셈이 없는 무루도를 얻게 되고 마음의 해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깊고 묘한 선정에 들어가고 삼명을 받게 되고 육통을 받게 되고 그래서 득팔해탈 8가지 해탈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2, 제3, 제4법시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법을 설할 때 천만억 항사 등 항하사 천만억 개나 되는 항하사 견지스강의 사 모래사자죠. 모래처럼 나유타 등 중생 그렇게 많은 천만억 견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러한 중생들이 여기 불수 또한 역시 불수 받지를 않았어요. 일체 법고 일상 그 일체 중생의 그 법을 받지 아니한 까닭에 이어제로 어디에 자 셈이 없는 법에 이르게 되고 심득해탈 마음이 해탈을 얻게 되고 종시 이후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이것을 받아들인 이후에 제 성문 중 모든 성문 중들은 무량무변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끝이 없는 불가칭수 많은 그러한 수에 칭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수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이 뭐죠? 성문대 중에 그렇게 많이 생겼다 그 말이죠. 이런 불법을 듣고 마음이 해탈하고 나서 이시 그때 16왕자가 걔 모두 이 동자 출가 아이들이었죠. 왕자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고 했잖아. 완호 지구 그랬죠. 완호 지구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동자일 때 출가를 했는데 2위 3위 이제 3위는 처음에 출가하는 승을 어린 동자 승을 3위승이라고 하나 봐요. 위 3위가 되었고 제근 그 모든 뿌리가 통하고 날카로웠다. 이게 이롭다라고 보다 날카롭다. 그러니까 모든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육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다 자질이 뛰어나서 지혜가 명료했고 이증 공양 이미 공양을 하고 있었죠. 전에 어떤 백천만억 제불 모든 그 백천만억 제불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수 범행 깨끗하게 닦았죠. 뭐를 범행 부처님의 그 도를 깨끗하게 닦았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였고 그래서 함께 백보론 부처님에게 말을 했죠. 부처님께 사례였어요. 16왕자들이 함께 뭐라고 했나 세존이시여 시제무량 이 모든 무량 한량 없는 천만억 대덕 성문 천만억의 큰 덕을 갖추신 성문은 모두 이 성취하였습니다. 높은 덕을 다 성취하였습니다. 천만억 대덕인 성문들이 이미 성취를 마쳤습니다. 성취를 했습니다. 세존께서 역당 위아 등 자 세존께서도 역 또한 마땅히 위아 등 우리들을 위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법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법을 설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세존께서는 안욕따라 삼막보리를 설하셨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설하셨고 등 우리들은 이미 들었어요.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고 모두 함께 모두 함께 개공 모두 개자 함께 공자 모두 함께 수학 16명의 왕자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학했다. 이미 이가 있으니까 들은 거죠. 설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설하였던 거를 들어서 이미 그 도를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니면 배우겠다 앞으로 그렇게 배울 테니까 설하여 주십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세존이셔 아등 지원 우리들의 뜻이 원하는 바는 열애지견이 심심 소년
마음 깊은 곳에서 소념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불자증지. 자, 부처님께서 스스로 증득하여 알게 되었어요. 뭐를? 이시. 그래서 끊어야 되겠죠? 세존이셔. 저희들의 뜻은 원하옵니니 원하온 것은 지례 여견, 열애의 지견으로서 열애의 그 지견을 원하온데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품고 있다 그 말이죠. 깊이 생각한 바를 부처님께서 이미 증득하여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이죠. 이시 그때 전륜성왕 할아버지였죠. 왕자들의 그 조 할아버지께서 전륜성왕이 소장중중 자 중중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 장자가 장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목적어를 중국에서 목적어를 수반하는 뭐뭇을 데리고 오는 뭐뭇을 무리들을 데려오는 바 8만 억인이라고 그랬죠. 백성들이 그 다음에 저기 100 대신이라고 그랬나요? 그 대신 100명과 8만억 그 사람들이 함께 온 거죠. 견 16왕자 출가 이 8만억 백성들이 이 중생들이 16왕자가 출가한 것을 견 보고서 역 또한 구 출가하기를 구원했어요. 희망했어요. 구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즉시 왕즉 청어 듣고서 허락했다 그 말이죠. 8만억 사람들이 출가하기를 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가를 하는 겁니까? 소는 누가 키우죠? 전부 출가해버리면 웃자고 한 소리였고요. 이시 피불 그때 피불 저 부처님께서는 수 받았어요. 삼위청 삼위승 16왕자의 그 삼위승들의 청을 접수하고 받고 과 지났어요. 2만 겁을 지난 후에 내어 사중지중 4대 부중 중에 4대 부중 중에서 설시 대승경 이 대승경을 설하셨다 그 말이죠. 명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다. 교보살법 보살들에게 가르치는 법이고 묘소호오념이겠죠. 부처님께서 옹호하고 보호하시는 경이다 할 때 묘법연화가 아니고 호념 소호념 이게 아마 이렇게 나가야 될까 싶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 해석이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옹호하고 보호하시는 경이다 하면 소호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소호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설시경이 이 경을 마치고 나서 16소삼위 16 삼위승들의 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고 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위하여 계공수지 받아서 모두 16왕자가 함께 받아서 지니면서 풍성은 읊은 거예요. 풍성 읊어서 통리 깨달았다 통달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도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이겠죠.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설시경시 이 경을 설할 때 16보살삼위 16명의 보살삼위가 개 모두 다 신수 받아서 믿어서 받는다 믿어서 지닌다 그 말이죠. 성문중 성문의 무리 가운데서 역 또한 유신에 믿고 이해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기여 중생 그 나머지 중생들은 천만억이나 되는 종류나 되는 다른 중생들은 개 모두가 다 생하였어요. 뭐요? 의혹은 뭐죠?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을 들을 때, 이 경을 설할 때 16 삼위승은 다 믿었죠. 그 다음에 성문들 중에도 또한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죠. 성문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천만억 종이니까 얼마나 많은 수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군중들 위해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믿지 않고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절대적으로 믿고 행하는 게 아니라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그 당시도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예컨대 뭐 기복신앙으로 그냥 가서 뭐 해달라 이렇게 기도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닌 그런 실제로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되지 않는다.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도. 불설시경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고 8천겁 동안에 이 불경을 설하시고 미증유패 일찍이 휴패 쉬고 패한 적이 없어요. 쉰 적이 없어요. 쉬지 않고 8천겁 동안을 설하고 설차경이 이 경을 설하고 나서 즉 입정실 조용한 방실이죠.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주어 선정에 머물러 계시는데 그게 뭐다? 84,000겁이에요. 84,000겁. 그러니까 8,000겁 동안은 강의를 하시고 설법하시고 84,000겁 동안은 방에 들어가서 선정에 머물러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설법을 안 하시겠죠. 84,000겁 동안에 시시 이때 16보살 3위 왕자들이죠. 지불입실 부처님께서 방에 들어가시고 가시는 것을 알고서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적연성적 조용 고요하게 고요한 상태로 선정에 들어가시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죠? 자 여기서 아는 것은 삼위승 16명의 삼위승이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선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뭐예요? 각 올라죠. 어디에? 법자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 84,000겁 동안에 84,000겁 동안 뭐죠? 부처님이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선정에 머무를 때죠. 그런데 이때 공백이 생기니까 16명의 삼위승이 어떻게 된다? 이 위사부중, 사대부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광설, 넓게 설법을 해요. 분별하여 넓게 설법을 한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이다. 묘법 화경, 묘법 연화경을 널리 설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대신에 이제 16삼위승들이 한다는 거죠. 일일 계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해탈되고 제도되고 600만억 나유타 항하사 등 중생이 600만억 나유타 항하사 게니스강의 모랄 같은 그 중생들이 보여주고 교화해줘요. 이희 그 뭐죠? 이롭고 기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다? 하게 해줘요. 뭐를? 마음을 어떻게? 발심을 해줘요. 그 이와 같은 마음을 바라게 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설법을 해서 그 설법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가장 더 없는 최상의 부처님의 진리를 뭐다? 발심 그러한 마음을 내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 16삼위승들이요. 부처님이 84,000겁 동안에 방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가셨으니까 대통지승불 부처님께서 지났어요. 84,000겁을 지나고 나서 끝낸 거죠. 끝내고 나니까 종 3매에서 일어나셔서 종은 어디로부터 그 말이죠. 어디로부터 3매로부터 일어나셔서 가요. 어디로 법자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안상 편안하게 앉으시고 널리 알려요. 널리 말을 해요. 대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16명의 보살삼위 16명의 보살삼위는 매우 위이다. 매우 희유하다. 재근 통리 그 모든 뿌리가 통하고 뛰어나다 그 말이죠. 뛰어나고 영리하고 지혜
명료, 지혜가 명료하다.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일찍이 이미 공양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구를? 무량 천만억 수재불, 무량 한량 없는 천만억의 그 수의 모든 부처님들을 일찍이 공양을 한 적이 있어요. 모신 적이 있다 그 말이죠. 불체불소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상수 항상 순 닦아요. 뭐들? 범행을 닦아요. 부처님의 도를 닦고, 수지 받아서 지녀요. 불지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니고, 계시 열어서 보여줘요. 누구에게? 중생들에게. 그래서 뭐하게 해준다? 령 못마게 해줘요. 립 들어가게 해줘요. 기중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준다. 여등 너희들은 개당 모두 마땅히 삭삭은 뭐냐면 자주자주를 해요. 자, 여기서는 원래 숫자죠. 삭삭인데 자주자주 친근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양해라. 누구를? 16삼위승들을 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부처님께서 저기 방에 들어가서,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8만 4천 급 동안에 이 계실 때 이 16삼위승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설법을 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땅히 공양을 해라. 친근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소이자 왜냐하면 만약에 성문 벽집을 급제보살, 이건 앞에 최초에 나왔던 문장들이죠. 자, 만약에 성문이나 벽집을 혼자 터득한 사람이죠. 그리고 제보살 모든 보살들이 능히 할 수 있다. 뭐들? 신시 16보살, 이 16보살 16명의 보살을 믿을 수가 있다면 소설 경법 그 법을 설하는 거죠. 설하는 경법을 믿고 믿고 이 16보살들이 소설 경법 법을 설하는 것을 능히 믿을 수 있고 수지 받아서 지니고 불회자 훼손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인 이러한 모든 사람은 모두 다 마땅히 득 얻을 것이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더 없는 깨달음 유없이 놓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열의 지혜, 열의 지혜이니라. 열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뭐 하게 되면 16삼위승들을 뭐다? 그 사람들, 그 16삼위승들이 설하는 법을 받아서 지니고 훼손하지 않으면 수지불회자, 이렇게 나오죠. 수지불회자 받아서 지니고 불회자 이것을 소사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능히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부처님의 지혜에 해당되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능히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두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굉장히 길어서 3회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